존 밀턴이 50이 넘었을 때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 가운데 구술한 것을 책으로 편찬해내는데 12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권부터 12권까지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면 1권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지옥을 9일간 체험한 그 사단이 천국에 있을 때 그 영광, 지옥에 있을 때 그 굴욕을 되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보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참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 작가들의 상상력, 표현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마전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읍니다. 이 만마전이 뭔가 살펴봤더니 사단들이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계의 수도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응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권에서는 그게 가능치가 않죠. 그래서 타겟을 정한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계를 탐색을 하면서 사단이 홀로 원정을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죠. 3권에 가서는 사단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지만은 나름대로 인간들을 어떻게 타락시킬 것인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존 밀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 논의로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 가운데 존 밀턴의 표현대로 이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게 되는 거죠. 어쨌건 그와 같은 상황을 쭉 전개를 해 나가면서 사단이 이 세계의 극외권, 이 극외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 우리 지구가 있으면 대기층이 있잖아요. 대기층 맨 바깥, 그래 지구의 표면으로부터 한 500km 정도 되는 데를 극외권이라고 하는데 그 뾰족한 부분에 이 사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 내려와서 그 가운데 태양구를 지나서 난파산에 나름대로 하나의 영역을 틉니다. 그러면서 4권으로 가서는 좀 더 살펴보면서 에덴 동산에 당도하여서 에덴의 전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엿듣게 된다, 이렇게 존 밀턴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보다가 에덴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단의 열매죠.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와에게 접촉을 합니다. 유혹해 보려고 하지만 하와가 첫 번째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존 밀턴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상상력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6권에 가서는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이끄는 천군 천사들의 군대와 이 사단의 나름대로의 그 세력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을 하게 될 때 당연히 사단의 군대가 밀리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존 밀턴은 그런 표현을 해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지옥의 바닥으로,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7권에 가서는 라파엘이 아담에게 이 세상의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8권에 가서는 이 전체 우주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 낙원에 아담 당신과 하와를 어떻게 만들어서 거하게 하셨는가라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1장 또는 2장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작가는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9권에 가서 이제 사단이 하와를 예전부터 흔한 말로 이렇게 눈독을 들이다가 그를 죄악의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마침내 먹게 하고 아담도 자기 아내의 청을 받아들여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덮여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 작가인
작가는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부끄러움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적인 면에서 이 존 밀턴은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10권에 가서 사단이 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 축배를 아까 말씀드렸던 만마전, 그들의 수도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졸개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진노의 그림자가 그들 가운데 쫙, 그것을 존 밀턴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가운데 축배를 들던 이 사탄의 무리들이 뱀의 그 겉모양, 그 뱀 비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변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진정으로 망하게 되는 것을, 그리고 11권에 가서는 미가엘 천사로 하여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게 되죠. 이 불성으로 감싸 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이 미카엘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쫓겨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 홍수를 경험하게 되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하면서 그의 신락원, 즉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어떤 스토리로 전개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을, 이러한 내용들 또 이렇게 보면서 늘상 던지는 질문이, 아니 에덴 동산에 살면서 부족이 없는 곳이잖아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뭘 더 바라는 거죠? 거기서 좀 더 나오면 뭘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아담과 하와에게 뿌린 씨앗이 뭔가, 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저는 그 안에 상당한 시간이 농축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죄는 결국은 내 안에 씨가 심겨지고 그것이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자라서 하다이 결실로, 결과로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밀턴의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보듯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아담 하와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누가? 사단이. 뭘 엿들었을까요? 뭔 얘기를 엿들었을까요? 왜 작가는 엿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그 가운데 부족을 느꼈던 걸까요? 그래서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뿌린 씨앗이 저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말을 합니다.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라고 하는 씨앗을 저는 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대개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그런 망하는 길로 가고 하는 대개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뭐로부터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욕심 아닌가요? 욕심?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뭘 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느 예화집을 봤더니 한 교회 교인이 그 목사님만 만나면 늘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불평이 뭔가 보면,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아담, 하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랬는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걸 먹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원죄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느냐.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봤자 말이 안 돼요. 그런 교인을 목사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정도로 차렸어요.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시면.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더니까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저게 제일 그래도 저한테는 맞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이제 갈비만 좀 더 있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득하게 상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그분을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 중앙에다가 그 다음 사진 하나, 저런 큰 냄비라고 표현하면 냄비, 그 그릇을 뚜껑을 이렇게 덮은 그런 상을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환영을 했고, 근데 목사님이 급한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다 기도를 했으니까 다 잡수시라고, 나 이 급한 전화가 와서 좀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그림 두 번째 거 접시, 그 그릇, 저 뚜껑은 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뚜껑은 열지 마세요. 그러니 목사님 나가서 이제 전화를 받고 이러는데, 이 양반이 초대받냐, 저 안에 뭐가 들었니까 그리 궁금한 거야.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저 안에는 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있겠는가 하고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열었네. 근데 그 안에 새가 있어가지고 이 새가 푸석푸석 날아간 거야. 그러니 열지 말라고 열었는데 그 새가 있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 새를 잡으려고, 그러니 그 새가 어떻게 했겠어요? 잡히겠어요? 그냥 그 방안이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때 목사님이 전화를 끝내고 들어오셨어요.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 됐냐, 이게 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열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도 아담의 후손인 것이 분명하군요. 이제 뭐 만들자고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아니 그 선악과 먹지 말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뭘 그게 그렇게 궁금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왜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가, 이 에덴, 이 파라다이스를 잃게 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원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원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게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건 왜 이러지, 저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더 나아가 의심하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던 아담과 하와가 그 뚜껑 연 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저의 설교는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이유는 아담과 하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단 말씀이죠. 말씀드렸듯 에덴 동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인간 아담과 하와로서 그냥 거기서 그냥 즐기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데는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즉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으면 그냥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의 하나님의 원칙이셨어요. 지금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다면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우리의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질문하고, 언제까지 그 뚜껑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언제까지 있을 거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계획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질문받은 목회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차가 어디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니? 어디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할 수 있단다. 레일 위에서 기차는 기차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지켜라. 이것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다 먹을 수 있는 거지만 하나는 아니었어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전 새벽 시간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안엔 행복이에요. 내 안엔 감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건 나의 삶의 큰 은혜예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야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러며 살아야 되냐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세 아닌가요? 아버지 꼭 이렇게 제사 드려야 돼요? 난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난 곡식으로서 할게요. 창세기 4장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무슨 제사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다. 단순히 제사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되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면 불안해요. 벗어나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없다. 일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무슨 행복이 있냐고. 흔히 그런 질문 받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뭔 재미로 살아? 자기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 이것만큼 감사하고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함으로 성령의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줄 아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굳이 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냔 말이죠. 우리 속에 우리의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다 가진다고 해서 다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한된 가운데서 그 자유를 극대화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인간의 본질, 본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함으로 행복을 누려야지, 다 가진다고 그것까지 가져서 행복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그렇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저는 야고보가 제일 잘 정리했다고 봐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보면 이 세상에서 다툼이, 싸움이 왜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 아닌가요? 참 이게 여러분,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게요, 다 갖지 못한 것이 부족이 아니에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졌기 때문에 만족한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가졌다, 그래서 행복하든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가운데서 행복할 줄 모른다면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그래서 자꾸 우리 가운데서 참 기쁨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수치적으로 너무 낮다. 이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래전에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어머니 학교가 아주 활성화됐던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시작하면서 아버지 학교가 활성화됐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학교를 그렇게 시작할 때 그때 어머니 학교 강사로 오셨던 분들의 강의가 그 즈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됐었어요. 참 지금까지 참 뇌리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저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머니 그러면
그냥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고생하시고, 그래서 무슨 어버이 주일 뭐 어버이 노래 이런 거 할라 치면은 그냥 눈물 흘리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어머니 아닌가요? 근데 그 강사로 오신 분들이, 그 한은경 그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희생하고 어머니가 헌신하고 이런 건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죠. 그래야 가정이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헌신하고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말인즉슨 이렇게 저는 적용을 했어요.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저한테 계속 불만이 있고 욕심이 생기고 와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돼, 이래 버린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저의 생각 속에서 바꿨어요. 무조건 채근한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더라. 그래서 저는 저의 언어를 상당 부분 오래전부터 바꿔나간 게 뭐냐면, 교육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난 이번 금요일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 나는 금요일 날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성미 목사 날로 달라지잖아요. 찬양하는 게 달라지고 그의 영적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양복을 안 입고 해서 그런가요? 그럼 주일날도 양복 입지 말아요. 그랬더니 주일날은 양복 입고 하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설교하는 분은, 구목사 설교하셨는데, 기도 인도하는 분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들의 찬양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목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배워서 배운다고 말 안 하는 걸까요?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행복하다고, 누구한테 기도회가, 누구한테 예배가 감사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행복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후배들에게 목회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당신의 젊음을 바치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가운데 또막을 하나님 앞에 바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경험하시자는 말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아니,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힘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면 말이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어느 정도 아는데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거리가 많은데 왜 우리가 오늘도 불평하고, 왜 오늘도 부족해하고, 왜 오늘도. 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거짓말이죠? 말 좀 하고 살자 그랬어요.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죄된 것은 뻥튀기 한다니까요. 항상 그런다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하와가 그냥 적절하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마. 여러분, 이것도 사실이에요? 나 이제 어느 날인가 이제 뒤로 넘어질 수가 있다니까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아니, 이게 사실이냐고 이거. 그러면 4절로 가봐요.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뭔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에요, 뱀이. 근데 다 지금 3절로 죽을까 하노라, 요 정도로 말했냐고요. 되레 뱀이 더 정확해요. 어찌 보면요, 사단이 더 정확하다고요. 정령 절대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라고 그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절에 하와에게 뱀이 그렇게 말하니까 2절과 3절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있잖아요, 저는 그 존 밀턴의 상상력이 좀 맞다고 생각해요. 죄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덜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요 안에 상당한 시간이 농축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당한 시간이. 직접 이게 세상 말을 쓸게요. 이 사단이 와서 오늘 또 이렇게 말해보고 오늘 이렇게 걸어보고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이랬을 거라고요. 그랬더니 하와의 시각이 사단 쪽으로 슬쩍 기울어요. 그게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예전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말, 이렇게 딱 정하고 살았는데 계속해서 이 사단의 공격이 슬쩍 들어오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본즉, 그렇게 유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죄악이 싹튼 거예요. 먹음으로 죄진 게 아니라 벌써 그 전부터 저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 장면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성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볼 때 목욕하는 여자가 눈에 보인 것. 이 사람이 무슨 몽골 사람의 눈을 가졌어요. 그렇게, 아니 생각해봐요. 왕궁에서 어떻게 바깥이 그렇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도 보통 바깥이 멀튼데 그게 어떻게 눈에 보이냐고요.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뭐예요? 벌써 마음에 아마 그전에도 만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전에도. 경험자는 웃는다고 하던데 이건 당연하잖아요. 오늘은 더 죄송한 표현이지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불러와라. 어느 날 갑자기 죄가 온다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죄는 언제나 심겨져 뿌려져요. 사단이 슬슬 와서 그렇게 하더냐 어쩌더냐 결국에 와서 보암짓도 먹음도 않고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하다.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욕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욕심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괴예요. 약속을 깨트립니다. 신뢰가 없어집니다. 부부관계고 부자관계고 간의 이 관계, 우리 형제관계고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를 기억지 못합니다. 반드시를. 뱀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럴 때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죄는 절대 우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겨진 것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라나게.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머리를 쓴다고요. 이걸 어떻게 아닌 척하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한번 감추어서 해보지? 아까 그거 한번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 한번 더 보여줘 보세요. 저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너 진짜 죽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말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말과 죽으리라고 하는 저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썼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단어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뭐죠? 강조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건데, 저 무츠라고 하는 단어가 이 동사로서 어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연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것이 파생되어서 어떻게 죽는 거냐면 어떤 사고라든가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 그 뒤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3장 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3장 3절,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요 죽을까, 이것도 똑같이 무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의역을 하면 이겁니다. 벌 받아서 죽는 겁니다. 벌 받아서. 그 죽음은 두 가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의 영벌과 또한 자연사로서의 죽음,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릴 때 생각 그거 나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68년도더라고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맹세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국민교육헌장, 그거 외워야 집에 보냈는데 어떠세요? 뭐 저만 그래요? 외우지 않으면 집에 안 보냈어요. 못 외우면. 예? 시골 학기라 그런가요? 외워야 집에 보냈어요. 그럼 뭐 외워가지고 집에 갔대. 그러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거였다. 그래서 무슨 국기 하강식이라는 이랬으면 다 이러고 서 있었다며. 그러면서 딱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죠. 예? 뭐죠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이런 맹세가 어디 있어? 이런 맹세가. 이런 맹세가. 예?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이렇게 하면 아마 완전히 근데 그게 3번이나 바뀌었더라고요. 68년에 그렇게 나왔고 72년에 국무총리형, 그 다음에 84년에 대통령형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2007년에 요 문구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말인즉슨 국민교육헌장이니 뭐 국기에 대한 맹세니 그런 거 우리 그렇게 잘하면서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국기에 대한 맹세보다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너무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하와한테 그렇게 사단이 와가지고 그렇게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하와가 먹었다 치자요. 그러면 아담한테 와서 먹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담이 그걸 받아서 먹으면 어찌하냐 이거지. 받아서 먹. 그때 하와한테 야단을 치듯이 말이야. 아니 이걸 당신 이러면서 뭐 말을 해야지. 그걸. 근데 요즘 남자들이 그 말 안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야 만약 아담이 하와한테 이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어찌하여 손을 댔느냐 사극풍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을 했다 치자요. 나는 근데 이 설교를 주면서 궁예 버전을 내가 못하겠더라고. 궁예 버전으로 하면 괜찮을. 그랬더니 하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되게 이제 요즘 여자들이 세니까 그래 나는 먹고 죽을 거야.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그래 당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 이래니까 아담이 겁나가지고 빨리 줘 나도 먹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 우리가 이럴 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분은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만약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 상고한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 우리가 몰라서 묻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왜 물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려 하신 것 아닌가. 그때 숨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하와가 이런 말 하지도 말고 잘못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신라곤에서 그런 내용은 안 적고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쓰시려면 그런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두려워는 하지만 회개할 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알지만 회개할 줄 몰라요. 그저 책임 전가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에덴은 창세기 2장과 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가운데서 범죄한 것처럼 부족을 느끼고 더 뭘 채울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시지 말고 당당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가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을 뽑을 때 본인은 3가지 기준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뭔 기준인가 봤더니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거예요.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 이 3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뽑았습니까? 막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100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100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여서 원죄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건 몰라요? 이건 모르냐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 욕심나고 저 욕심나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벌받은 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인 제가 말해요, 이 목회하면서 당당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분명한 목회적 주관을 갖고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쳐다보고 뭐하고. 저는 저에게 맞지 않아요. 안 어울려요, 그런 건. 저는 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잘 세우는 것이 저의 삶의 큰 기쁨의 행복이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교회 안에서 참 웃고. 나는 아까도 끝나고 내려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기도회 하거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러고 나서 서로 인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는 크게 행복해요. 거기에서 말이지, 아니 교회에 당회로 모여가지고 뭔 그렇게 나라 걱정들을 많이 하는지. 아니 다른 교회 말이에요, 다른 교회. 아니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아주 재치 있게 농담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풍요롭게 하고.